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선교사 제 친구가 나가 있는데 아마 전쟁 중에 옆에 나라로 일단 피신을 한 것 같아요. 신학교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동영상을 보내와서 우리 구역장들과 또 우리 교역자들에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에 한 2, 3일이면 나라를 완전히 장악할 줄 알았죠. 그런데 예상외로 10여일 가까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고 있고 또 세계 각국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군량 무기라든지 또 군수품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군사를 못 보내니까 자원에서 입대하는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을 또 보낸다 하는 말도 듣고, 참 나라가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 자유를 잘 찾았으면 좋겠다. 제 나름대로 짧은 지식에 그러면 옆에 있는 나라들이 가서 군사로 도와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다가 3차 대전 일어날까 봐. 원래 정신없는 사람은 법도 필요 없거든요. 미친 짓 하면 막을 길이 없어요. 핵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든 3차 대전을 피해 보려고 많이 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이제 취하는 태도가 뭐냐면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돈줄을 말려버리는 거지요. 돈줄이 마르면 먹을 거 떨어지면 전쟁 못하는 거잖아요. 그 방법을 쓰고는 있는데 그게 얼마나 되려는지 그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모금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기도 중인데 얼마큼 동참을 해야 될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좀 헌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신학생들,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좀 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이 전쟁은 무기 갖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돈 갖고 합니다. 돈 없으면 무기 못 사거든요. 무기 못 만듭니다.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참 큰 전쟁은 무기로 하는 전쟁보다 돈으로 하는 전쟁이 더 크다. 그래서 무역 전쟁이라고 합니다. 어때가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우리나라가 G10을 넘어서 G7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만큼 돈이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강력해지는 것은 그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거지요. 무역 전쟁에서 승리해야 나라의 부가 축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무역 전쟁에 뛰어들었는데 쉽지는 않지요. 기술 면에서는 일본을 넘어서야 되고 가격 면에서는 동남아나 중국을 넘어서려니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겨야 힘이 있고 힘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3대 핵 강대국이었습니다.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핵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핵을 폐기하는 조건, 그러면서 다 서방 나라들이 도와주는 조건으로 핵을 다 폐기해버렸잖아요. 만약에 핵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자주국방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막판에 가면 우리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고 보니 이 경제, 무역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사방으로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신명기 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아무 힘없는 것 같고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답입니다. 기도하는 거
아무 매갈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전쟁할 때 무기가 필요하지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지켜주었지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 그리고 보니까 기뻐하는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열방을 쫓아내고 당신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다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하나님께서 자랑하겠지요. 저건 내 백성이야. 참, 너 봐, 욥을 봐. 대단하잖아? 자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자랑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고 자랑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면 그에게 무슨 일을 해주실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 하는 꼴 보니 야 그게 믿는 거냐? 그런 책망을 듣는 게 아니라 야 난 너만 보면 정말 좋다. 모든 사람이 너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의지한다 하는 것은 신뢰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 5절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대적과 전쟁할 때도 자기 힘으로 안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합니다.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내가 밟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밟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전쟁하는 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거 의지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런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교만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어리석은 부자 창고를 늘려놓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창고에 곡식을 의지했잖아요. 교만한 자지요. 탕자, 아버지 돈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탕진했잖아요. 자기의 돈을 의지했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고난 중에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스길에 맞춘 노래라 하고 있는데, 마스길의 교훈시라 하고 있는데, 다윗이 수리아와 암몬과 전쟁할 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저자가 누군지는 잘 나와 있지 않는데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합니다. 언제? 정말 어려웠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다윗이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전에 양을 칠 때도 사자가 오면 어려웠거든요. 그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책에서 배운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생활을 계속 했던 겁니다. 예전에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정말 깊이가 있는 말이죠. 마태복음 8장 8절 보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지금 병을 고치는데 의사가 필요하고 약이 필요하지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철저하게 의지하는데 어려운 중에도 의지합니다. 우리나라도 6.25라고 하는 그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6.25 때요, 제일 무서웠던 게 탱크 같아요. 탱크로 밀고 들어오니까 막을 길이 없죠. 그래서 요즘에 그 뉴스,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보면요, 우리나라 탱크가 세계 최강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탱크 때문에 아팠으면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이 세계 최고의 탱크를 만들어 놨잖아요. 6.25 때 나라가 밀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제일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 목회자입니다. 일반인들이야 그냥 자유 좀 뺏기면 자유 뺏긴 대로 살지, 그러고 살면 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 뺏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뺏기잖아. 그러고 살 수가 없잖아요. 황해도 장현 서북교회 박경구 목사님이 계셨는데 순교를 했어요. 나중에 시신을 보니까 손가락 10개가 다 없고 발가락 10개가 다 없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공산당이 이 목사님을 죽이는데 어떻게 했냐면, 너 예수 부인해라, 살려줄게. 싫어요, 그러면 손가락 하나 자르고, 다시 부인해, 싫어요, 또 손가락 하나 자르고, 또 손가락 하나, 이렇게 해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다 잘라서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를 버리라고 할 때 나는 예수님을 전혀 버릴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는 이런 거,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도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재산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도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요, 어려운 일 생깁니다. 그래도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로 의지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기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하다가 기쁠 때가 되면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 관절염으로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누가 전도를 해서 기도원에 가서 안수기도 한번 받아보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안수기도 받았는데 기적같이 고쳐졌어요. 건강해졌잖아요. 처음에 한두 번 교회 잘 나오다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와. 왜? 몸이 건강하니까 놀러 다니느라고 바빠가지고 잘 안 나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좋을 때가 돼도 의지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도 의지하지만 좋을 때도 기쁠 때도 의지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내 자신이 무력하다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활, 내 칼 의지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할 때 자기가 잘난 것이 있다고 그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 잘났다는 얘기입니다. 나 못난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만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가 누굽니까? 사울 왕,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왕통에 속했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성경에 능통해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이단으로 봤거든요. 이단을 박멸하는 데 앞장섰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세상에 누가 율법에 비추어서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잘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전부 다 헛것이라 하는 거지요. 한계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갈 때도 칼과 창은 내게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뭐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몇 바퀴 빙글빙글 돌았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었잖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의지하고, 나는 절대 내가 의지할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랑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열심히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래 사랑하는 사람은 다 좋아 보이잖아요. 어디 가든지 자랑해. 사랑하는 사람을 험담하지 않아. 어디 가면서 그 사람은 이게 못됐고 이게 못됐고 근데 나 그 사람 사랑해,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랑하면요, 그 사람은 뭐도 좋고 다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자랑합니다. 뭘 자랑하느냐? 날 구원해 주셨어요. 나와 함께 해 주셔요. 이 어려운 중에도 나를 인도해 주셔요. 내 부족함을 채워 주셔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랑한다 하는 말을 성경, 구약 성경 원문을 보니까 할랄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할랄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자랑한다 하는 말 외에 찬양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자랑해 주시냐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해 주시냐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때, 절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자랑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입술로 자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자랑합니다. 그러면 얼만큼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종일토록 자랑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사람도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좀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 참 괜찮아,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줬어 하고 자랑해 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겠느냐? 자랑하는데 뭐 한두 번 하고 말겠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자랑 한 번 하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나 옛날에 하나님 자랑 진짜 많이 했거든. 그건 이미 지금 자랑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자랑해야 되느냐? 종일. 그 종일이 언제냐? 죽을 때까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고, 교회를 자랑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시키기를 원하면 교회 자랑 많이 하고 목사님 자랑 많이 하고 다녀야 돼요. 며칠 전에 국회의원이 찾아왔어요. 내가 국회의원 찾아가대요. 국회의원이 나 찾아와야 돼요. 이제 아쉬우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선거 며칠 안 남았잖아요. 찾아온 겁니다. 제가 와서 차 한잔 하면서 교회를, 플랫폼을 보여줬어요. 카페에서 차를 한 잔 대접을 하고 2층에 올라가서 영화를 딱 틀어놓고 딱 1분 보여줬어요. 1분. 가장 하이라이트 와당창 하는 거, 교회가 들썩들썩하니 딱 1분을 보여줬어요. 물어봤어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CGV보다 낫습니다. 아멘 안 한다, 그치? 안 해봐서 모르지. 좀 감동이 안 되면 오세요. 내가 고풍부로 한번 틀어줄게. 교회가 들썩들썩하면 틀어줄게.
17개의 스피커가 돌아가는데 정신 못 차리게 돌아가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국회의원 입에서 나온 말 CGV보다 낫네요. 자랑하고 있거든요. 아멘 안 하는 건 자랑하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자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만약에 저기다가 기도방 만들어 놓고 저기다가 유초등부실 만들어 놓고 저기다가 교육자실 만들어 놓고 자랑하면 자랑이 먹힐까? 안 먹힙니다. 그 사람 예수 안 믿거든요. 그리고 체육관에 올라갔어요. 탁구 치는 거 보여주고 배드민턴 치는 거 얘기를 다 하고 딱 보더니 와, 그러고 갔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기다 기도방 보여줬으면 감탄하고 갔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배드민턴 좋아하시잖아요. 치러 오세요. 여기 클럽들 있어요. 같이 치면 좋지요. 그럼 나중에 표 받을 때 좋지 않겠어요? 그때 좋다고 갔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랑해야 되잖아. 자랑해야 되잖아요. 무엇보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제가 전에 영어 공부 좀 하고 싶어서 어느 대학에 영어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근데 강의하시는 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인데 강의 듣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교회 비판을 얼마나 하는지 막 낯뜨겁게 교회 비판을 많이 해요. 근데 비판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은 별로 없잖아요. 교회 비판 받을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말을 목사들 앉혀놓고 신학생들 앉혀놓고 하면 좀 말이 좀 괜찮아요. 똑바로 하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놓고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욕하잖아요. 교회 욕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해도 교회 욕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자랑하느냐? 하나님 좋다고, 교회 좋다고. 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잖아.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자랑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자랑할 때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내가 이거 잘 지어놨어, 내가 똑똑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플랫폼을 짓고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내 생각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처음에 저 생각 아니었거든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지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짓고 보니 다 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지어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히스기야가요, 전쟁 중에 사내립이 랍삭에 같이 공격해 올 때에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불평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잖아요. 막 불평할 텐데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면 교만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자랑했습니다. 요셉 팔려가고요, 종으로 가고요, 감옥에 가도요 하나님 자랑하잖아요. 다니엘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 자랑하잖아요. 바울 그렇게 잘났어도 자기 자랑 안 하고 하나님 자랑하잖아요. 겸손한 거거든요. 하나님 자랑하고 살 때, 정말 평생 자랑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랑해 주십니다. 아울러서 나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이 자랑할 수 있도록 물려줘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그걸 물려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이것을 우리 후대에 물려줘야 됩니다. 시편 71편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백발이 될 때까지. 제가 주례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검은 머리 팥뿌리가 아니야. 그때까지 사랑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그러면 검은 머리 팥뿌리 되면 그때부터 사랑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랬어요. 검은 머리 팥뿌리 된 다음에 그게 다 빠져가지고 반짝반짝할 때까지 사랑하고 살라.
평생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현재에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정말 은혜스러운 말을 했지요. 하트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 진실하고 변함없는 우리의 친구, 그의 사랑, 그의 능력 크기도 하셔라. 처음이며 나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의 영이 우리를 안전한 본향으로 인도하리. 지나간 모든 일을 인하여 그를 찬양하며 앞으로 있을 모든 일을 위해 그를 찬양하리. 지나간 일을 보고 찬양하고 앞으로 있을 일을 찬양해. 지금 어려워도 지나간 거 보고 찬양하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자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8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감사할 일이 뭐냐?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2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가나안 땅 원주민 내쫓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자, 지금 나한테 해준 게 아니에요. 과거 얘기입니다. 조상들이 뿌리박게 해줬어요.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보니까 죄 짓는 자 다 내쫓고 당신의 조상들을 이렇게 세워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지요. 감사하는 사람은 보이는 게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끊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사랑하면요, 좋은 점이 보여요. 미워하면요, 온갖 나쁜 것만 보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것만 보입니다. 감사가 끊어지면요, 매사가 다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없어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감사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단어가 그냥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은 진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끊어지면 불평이 나와요. 불평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이미 나는 감사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자랑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어떤 것?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점령한 거, 이스라엘이 잘나서 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조상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지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거기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누가 그걸 해줬냐 이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과거에 우리 조상들 보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대적들이 추풍낙엽같이 다 떨어졌다.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해주셨다. 그거를 아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지난 3.1절 지나갔습니다만 1919년도에 만세운동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동안에 기독교인들이 33인 중에 17명,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박해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 와중에서 나라가 살아났잖아요. 6.25를 겪었습니다. 탱크 밀고 내려올 때 정신없이 밀려나갔지요. 낙동강까지, 최후 전선까지 갔지요. 정말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제 대국이 돼서 G10이니 G7이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고. 물론 사람들이 열심히 했지요. 새마을 운동하면서 열심히 했지요. 다 했지요. 1970년도에는 그 1970년대는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새마을 운동하면서 바뀌어가지고 뒤집어져서 지금은 세계 강국이 됐잖아요. 이걸 보면 열심히 한 것도 있죠. 근데 열심히 한다고 되냐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원수는 모래 위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겨라 하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지금 다 은혜 다 쏟아버리고 메말라 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은혜 베풀어 설교 주신 말씀은 지금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변질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옛날에 주셨어요. 지금 그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이고요.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또 감사할 때 영원히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라. 8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간도 제한이 없어요. 장소도 제한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까지? 심장이 콩콩거리는 동안,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 사람은 사망과 살아있는 것을 구분할 때 심장으로 구분합니다. 심장이 뛰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심장이 안 뛰면 죽은 겁니다. 심장사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언제까지 감사하느냐? 심장이 뛰는 동안 감사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랑하고 당신을 기뻐하고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만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랑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자랑하는 사람, 자랑거리가 되면 복을 주시겠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냥 가고 1명만 감사했습니다. 그냥 간 9명은 나병에서 자유함은 얻었어요. 그런데 죄에서 자유함은 없어요. 감사하러 왔던 한 사람, 나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복도 받았어요. 감사하면 복도 충만하게 되는 거죠.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요, 그냥 마음속으로 아멘 하는 사람하고요, 이게 막 마음이 아멘 되니까 못 견디겠어 막 입으로 막 아멘 하는 사람하고 좀 달라요. 은혜 받는 강도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좀 달라요. 내가 아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막 속에서부터 막 터져 나오는 거야. 아멘 하는 때에 받는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참 믿음 아닙니까? 기왕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은혜 받고 가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 맹숭맹숭 왔다가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사람 복을 주신다. 2절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내쫓아버려요. 죄 짓는 사람 내쫓아버려요.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우리 조상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들이잖아요.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고달프게 하셔요.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감사하면요 번성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자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 내가 내 칼로 점령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니까 이런 복을 더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이 말씀 오늘 8절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만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않는 자 다 탈취당하고 욕을 당하고 흩어지고 헐값으로 팔리고 잡아먹힐 양과 같이 되고 흩어버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사람은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시고 번성하는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인가? 하나님께서 자랑거리가 되면 복을 주신다 했는데 이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랑하시고 우리를 자랑하실 때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자랑 중에 하나가 대통령 선거 잘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정말 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것도 잘하면 하나님의 칭찬이 되고 자랑이 될 겁니다.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랑할 수 있고, 그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